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의 7대접 재앙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문은 우리가 삽입 계시를 3개의 삽입 계시를 봤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의 삽입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부터 14장까지 또 삽입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11장 19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니 이제 이 11장 19절 이어서 본문의 15장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이제 심판하는데 이 재앙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다. 심판이 마친다는 것은 최종적인 어떤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계속 이기는 자와 이긴 자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상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또 믿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긴 자, 곧 천상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러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이 앞번에 알아봤고 또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노래라는 것은 어떤 찬양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얘기예요. 어린 양에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단들은 노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새로운 어떤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새 노래다 하고 이렇게 부르고 얘기했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양의 탈쓴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처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런 어떤 존재를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처럼 모방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단들, 특히 교주형이었던 이단들은 모방을 해서 말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었다. 또는 내가 그 존재다. 이렇게 드러내곤 합니다. 또 교주형 이단이 아니더라도 모방하는 어떤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요즘에 많이 보니까 불바다라게 갖고 자기가 마치 성령을 주는 존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성령을 주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아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승천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면 보내주는 거지
보혜사가 재림 때 오고 또 예수님도 재림 때 오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대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아버지한테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것은 어떤 별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참 목자를 모방해서 성경을 또 모방하고 해가지고 불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 받아고, 성령을 받으면 뭐 떼굴떼굴 굴르고 뭐 춤을 추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 곧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의 탈 쓴 일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때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것이 무슨 소린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듣는다면 나는 신앙을 20년 30년을 해서 연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에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이런 어떤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상에다가 성전 해갖고 신천지도 모방이죠?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재림 때 등장하는 어떤 새하늘 새 땅이고,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인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나의 어떤 명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누가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뭐예요? 하늘의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면 증거 장막 성전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모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어떤 행태가 성경을 모방하고 사칭하고 그걸 해서 성경적이다 해서 사기치는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7 천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7 사람이 7 대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14장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은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막중한 심판을 그렇게 포도주 틀에 밟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과 우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진노의 7 대접은 이걸 뭘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하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4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본문을 어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삽입 계시 또는 삽입 환상 장면을 봤습니다. 12장은 다시 정리하면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났어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긴 것이고 또 순교자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는데 땅과 바다로 이제 쫓겨낸 그들에서는 계시록 13장의 사건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사건은 이제 용은 사단이죠. 사단은 자기의 대언자, 땅과 바다에 각각 대언자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짐승 중에 하나, 그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인데 이가 첫째 짐승이에요. 이 첫째 짐승은 다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가진 2뿔 가진 짐승, 이 둘째 짐승을 자기의 어떤 대언자로 삼아서 이 두 존재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했는데 도미티안 황제를 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이 황제 자신을 하나님처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 짐승을 둘째 짐승인데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역할, 그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라 한다. 더 나아가서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두 존재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미혹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혹자. 이게 계시록 13장이 이 두 존재로 인해서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666 표를 받게 하는데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그게 입맞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입맞은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입맞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어떤 실제 수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장면이 끝나고 이제 본문 15장의 일인데 15장은 이제 삽입 장면 이전에 계시록 11장 19절이 있었죠. 그 11장 19절이 이어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1장 19절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있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끝나지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라 하는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1절에는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과 4절은 이제 환란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과 8절에는 이제 하늘의 성전이 이제 증거장막이라고 하죠. 이 하늘의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개를 이제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최후의 심판을 하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쏟아서 심판하는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해갖고 이거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세워졌냐? 84년 3월 14일이다. 근데 이것은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성전이에요. 지상에 어떻게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지상의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전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84년 3월 14일 날 재림했다고 하고 이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재림함으로써 심판하고 재림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들이 거하는 신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 장막 성전은 이제 심판을 이어가는 어떤 장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땅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심판이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죠. 더 나아가서 일곱 천사는 영이고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 공식을 들어서 일곱 대접은 일곱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 다 가지고 초창기 왔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2004년에 누구는 첫째 대접, 누구는 둘째 대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후배 교주 최우평이가 2003년 4년 이렇게 그쯤에 우리는 뭐 대접 나팔 실상했다. 너희는 없지 않느냐? 너희는 길예비 사자다. 우리한테 온나? 이렇게 가서 이제 전국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희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만들어라. 우리도 빨리 만들어라. 그래갖고 만든 것이 2004년에 김모 교육장이 만든 것이 이 계시록 실상이에요. 나팔 대접 이런 어떤 실상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물론 나팔은 일곱 나팔도 이만희 씨, 일곱 대접도 이만희 씨, 이런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냥. 근데 누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웃긴 것은 이렇게 나팔을 누구 했어요. 대접도 누구 했는데
2011년에 이제 최모 강사가 이걸 다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이 누구누구 이거 중요하지 않다. 대접 누구누구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자기 교리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만희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 말씀에 이 미혹이 된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에 세뇌돼가지고 이제 하나 둘씩 틀린 것을 알게 되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도 장로교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장로교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구절씩 알아보는데 계시록 15장 1절부터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야,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당합니까? 심판은 불신자가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복음을 안 믿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 그 전에 재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존재하는 심판은 뭡니까? 자,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었어요. 인을 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을 했죠. 계시록 6장에. 그 다음에 나팔은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을 하나씩 불어가면서 뭐 했어요? 심판을 했죠. 근데 이 인을 떼는 것하고 나팔 부는 것하고 대접하고는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어지는 어떤 재앙이에요. 그러나 인이나 나팔은 어떤 부분적인 어떤 3분의 1씩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재앙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 직전에, 재림 때에 있어지는 어떤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이거 모방해가지고 너는 첫째 대접, 너는 둘째 대접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거나 안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올바로 믿으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모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면 다른 이적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적. 그러면 어떤 이적이 있었냐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적은 뭐냐?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 이게 첫째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해가지고 7머리 붉은 용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의 이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이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제 이 심판으로 마친다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고라는 것은 하프를 얘기해요. 하프. 근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어떤 도구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다. 이기고 벗어났다. 그 말은 천상교회 성도다. 1차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말로는 순교자다. 순교를 했다. 뭐 어떻게 순교를 했냐? 이제 우리가 짐승과 우상의 전체를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할 때 잘 봤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짐승이 7머리 10뿔 짐승에 속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얘기했어요.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첫째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이 있고 이걸 이제 그 당시에는 도미탄 황제라고 했어요. 도미탄 황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둘째 짐승이에요.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테안 황제가 이 첫째 짐승이라 했는데 이것을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뭐 장막성전에 쫓아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짐승의 우상,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짐승의 어떤 견해는 우리가 늘상 말해왔듯이 네로다, 교황이다, 그 다음에 뭐 베리칩이다, 그 다음에 도미테안 황제다 이런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존재는 누구냐? 그래서 숭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도미테안 황제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증거가 안디바가 도미테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했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95년에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로다, 뭐 베리칩이다, 교황이다 이런 어떤 말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형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도미테안 황제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황제의 우상이에요. 황제의 우상. 그리고 이 황제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그 시대에는 뭐 그리스 12신도 있고 모든 어떤 잡신들을 섬기니까 플러스 황제신 하나 한다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문제가 됩니까? 오직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배하는 자에게 황제의 이름과 또 날짜를 새겨진 그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666 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어떤 계명, 그다음에 예수의 믿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뭐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뭐예요? 순교한 것이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데
뭐 이단으로 간 것이 뭐 죽었다, 죄가 죽고 의가 살았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순교자들의 왜 적극적으로 그들이 순교를 했냐. 오늘날 사실 우리한테 이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있다면 과연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나 손양월 목사처럼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처럼 나는 저 사람 몰라야 하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2 사도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 11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아, 죽어야 저렇게 다시 살 수 있는구나.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봤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초계처럼 자기 목숨을 바쳤고 그 죽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죽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 믿음을 따라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또 오늘날에 그렇게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또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그러나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받을 복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복이다. 이 역사적 전천연설 견해로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순교자들은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물론 무천연설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첫째 부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 견해로 말한 겁니다. 그 근거는 고전 15장 51절이나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것은 주 재림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순교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을 믿음을 대표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다가 죽은 자.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에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노래도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노래도 따로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으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심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는 어린 양에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린 양에 구속받은 사람은 뭐예요? 계시록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물론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부르고 그 노래를 배워서 14만 4천이 또한 부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사실은. 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사람 가운데서. 그 인봉을 떼시고. 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노래이자 새 노래예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 어린 양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 두 노래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어린 양의 노래가 결국은 모세는 뭐예요? 구약을 상징하죠. 구약. 어린 양은 뭐예요? 신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구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노래 내용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리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심판하는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의로운 일이겠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에 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할랍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금대접은 뭡니까? 금대접은 향을 담는 거예요. 향을 담아 성소의 성막에서 향을 담는 것이 금대접인데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 이게 성도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피를 신원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접을 쏟아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예요?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것이 왜 참되고 의롭겠어요? 그들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것을 계시록 18장 20절이나 19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방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자,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순교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대접 쏟는 일이 결국은 대접 쏟아 심판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참되고 의롭다. 왜? 종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그들의 원수를 갚아줬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하고 이제 15장 5절에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이제 이렇게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여기서 잠깐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잠깐 생각나는데 84년 3월 14일부터 동안 일곱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일곱 대접을 썼는 7년 동안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영광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갈 자가 심판을 마치기까지 들어갈 자가 없다 했는데 7년 동안 심판해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심판해놓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모방은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영격 조사 을을 뺐어요. 하늘의 성전이 증거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의자를 뺐으니까 그들의 말대로 계시록에 가감한 거예요. 왜 을을 뺍니까? 예?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 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이 하늘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 성전을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의 장막, 증거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모든 신앙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방하는 그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는 눈물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나타난 신천지가 맞을까요? 예, 그곳에 가면 전도해라, 말씀해오라, 고통만이 있습니다. 고통만. 또 거기서 죽으면 또 사망죄가 기록된다고 하죠. 그래갖고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미혹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보다 낫다 이런 소리지 말고 거기는 불못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여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일어나냐면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이게 땅에 이제 쏟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하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왕상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임재하고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합니까? 감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오히려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 심판 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33장 22절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 등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등만. 이걸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제 등만 살짝 봤어요. 그러고도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주 재림 때의 어떤 이 마지막 재앙,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종말의 재앙이다. 종말의 재앙이 있고 나서 뭐가요? 하나님의 주 재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은 어디가 있어요?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제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1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쏟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땅은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 피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해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 말은 계시록에서는 순교를 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뭐예요? 천상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은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피에 구속받은 것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곧 하나예요. 하나인데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우리는 이제 그 성전과 하나 돼야 되는데 주 재림 때. 그러면 그 재앙이 마치고 주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 84년 3월 14일 날 7년 동안 심판하면서 들어갈 자가 없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자고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이제 갈수록 적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 악인의 세상이 더 날로 성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곧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